이 시간에 함께 교독한 이사야서 36장 1절부터 20절, 20절까지 말씀 중심에서 세상의 조롱과 하나님의 백성, 세상의 조롱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36장부터 우리 39장까지의 이 말씀은 아수르가 그러니까 1차가 아니라 2차 침공에 관한 말씀이라고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8장하고 역대하 32장의 병행 구절로 기록된 말씀들인데요. 역대하 또 열왕기하 이 말씀하고 이렇게 비슷한 부분과 약간 더 자세하게 풀어진 부분들이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제2차 이 아수르의 침공 당시도 1차 그리고 3차도 역시 마찬가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리고 일어나는 모든 국가 주변 정세를 잘 판단했으면 이렇게까지 망할 일이 없었을 건데 그것조차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실제로 망하게 하는, 좀 국수적으로 일부분 전쟁들이 좀 있고 성읍 몇 개가 탈취당하고 이런 정도가 아니라 마치 북쪽 이스라엘과 같이 남쪽 유다 나라마저도 이런 큰 전쟁의 포로 가운데 그렇게 놓이게 됐다라는 것은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도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진노의 심판을 회개하지 않으면 피할 수 없다라는 점, 약속의 땅에도 기근이 오고 또 홍수가 나기도 하고 또 크나큰 가뭄이 찾아오는 일이 반드시 있다라는 거, 우리의 일상적인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는 다른 그런 어려움과 환난과 고해와 같은 광야와 같은 시절들이 반드시 올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요. 그 원인은 다양합니다. 죄 때문에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나타내기 위한 애매히 그런 환난을 만나게 되는 경우들도 물론 있고요. 그런 경우는 좀 잘 없긴 하지만요. 우리 욥의 경우도 사실은 그 욥이 완벽한 것처럼 이렇게 보여지긴 했지만 그런 어마어마한 환난을 당하고 보니 자기가 얼마나 부족한가에 대해서 더 깊이 깨닫는, 이때까지는 그저 주님을 귀로만 들었었는데 이제 그런 경험을 하고 나니 눈으로 배우는 그런 조금 더 성숙하고 확신한 신앙 가운데 거하게 됐던 거, 사실 그런 부족함, 그것도 다 요구죄인데요. 하나님이 100% 완벽하기를 요구하시지만 그렇지 못하게 되면 그마저도 우리 자범죄에 다 속하는 겁니다. 자범죄 안에 그 요구죄가 있고 하나님의 100% 마음으로 몸으로의 순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그것 자체가 하나님께 부족함으로 배어서 우리의 죄관, 부족함으로 인한 온전케 되지 못함, 요구죄에 포함되는 것이기에 그 죄를 회개케 하고 또 성화를 이루어 만들어가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그런 은혜로우신 뜻 가운데 그런 고난이 대부분 내려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 빼고는 애매히 당하는 고난이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고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닮은 삶을 살아낼수록 이제 조금 더 그런 일들이 생기긴 하겠죠. 조금 애매하게 선을 행하다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 일들이 그렇게 제법 생기게 되는 그런 때가 당연히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2차 이스라엘 백성들을 남쪽 유다 나라를 향한 아수르의 침공, 이전에 히스기야 때 역시 침공을 해가지고 모든 금을 다 벗겨줬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렇게, 물론 히스기야 왕은 선한 왕으로 열심히 개혁을 하고 13대 왕인데 16대 왕 우리
요시야 왕, 그 왕도 산당을 제거한 왕이 그렇게 두 왕뿐인데요. 그렇게 종교개혁을 잘 감행했지만 그럼에도 그 왕 혼자만으로의 개혁이 되지 않고 그 일들이 제사장, 선지자, 또 여러 방백들과 서기관들, 모든 지도자들에게 잘 이어져서 그렇게 좀 온전한 개혁이 이루어질 때 그것이 이제 일반 성도들에게, 일반 유다 백성들에게까지 이어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데 그런 상황까지는 가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진노의 전쟁의 몽둥이를 피할 수 없었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3차 침공으로 인하여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쪽 유다 나라가 북쪽 이스라엘과 같이 그렇게 멸망을 당하는 일이 있게 되는 겁니다. 요 2차 침공 요 즈음에 딱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이사야 선지서를 통해서 또 열왕기 역대하를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가지고 이 모든 전쟁의 어려움들을 잘 막아내 주셨던 이런 사건들이 있죠.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왕과 또 기도하는 참된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이 있을 때 큰 어려움의 지경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도 한다. 그럴 때 이제 진짜 회개하고 더 잘해야 하는데 그것이 마치 자기네들의 신앙인 것처럼 히스기야 왕의 이사야 선지자의 좋은 신앙이었는데 그것이 마치 자기들의 신앙인 것처럼 원래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언약궤가 여기 있는데 어떻게 감히 이방 나라가 쳐들어올 수 있느냐 하는 생각을 하면서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렀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았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렇게 바벨론에 의하여 망하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수르의 이스라엘, 특별히 남쪽 유다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이와 같은 하나님의 선민들을 공격하게 하시는 이 일들이 우리들에게 시사하는 그런 교훈이 크다라는 거, 우리들이 나름 한다고 잘 힘을 써도 악한 자들이 많아지면 그 많은 악을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고난들이 동일하게 온다. 항상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수가 적고요. 적은 무리에게 하나님 나라 주시길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좁은 길 걸어가는 저들에게도 많은 이들이 잘못하는 그 모든 환난과 어려움들을 같이 당하게 하신다. 이제 반대의 경우가 있긴 하지만 그런 경우는 좀 잘 없는 것 같고요. 하나님께서 좀 이 악한 자들을 심판하실 때 우리 잘해 나가고 있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도 그 주마가편이라고 하죠. 달리는 말에 더욱더 책찍질을 해가지고 끝까지 더 잘 달리도록 그렇게 우리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그런 역사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와 같은 과정 속에 우리 히스기야와 또 우리 이사야라는 귀한 선지자 그리고 왕으로 인해서 큰 위기를 모면하는 장면, 그렇지만 당연히 하나님께서 이 남쪽 유다 나라를 결국에는 망하게 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사야서 36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중심해가지고 이 세상의 조롱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세상의 조롱과 하나님의 백성, 세상의 조롱과 하나님의 백성의 상관관계는 오늘 오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연한 일이다.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세상의 조롱은 당연한 거다. 왜냐하면 사실 하나님의 종들과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이 가장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려워하는 그들을 자기들의 두려움을 감추기 위해서
조롱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함부로 대하고 모욕하고 핍박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자업자득이긴 한데요. 우리 교회와 성도들, 특별히 목회자들이 경건을 잃어버리고 그렇게 세상 사람들과도 다르지 않은, 아니 더 형편없는 그런 부도덕한 모습들이나 잘못된 일들을 많이 행하니까 하나님께서 교회와 성도들 또 성직자의 위치를 계속해서 낮추어 가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니 세상은 점점 더 어두워지고 부패하고 썩어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유일하게 어두움을 밝혀낼, 어두움을 물리쳐낼, 부패하는 것을 막아낼 유일한 이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우리가 못하니까요. 네. 그러니까 세상은 이렇게 결국 망해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는 우리들도 우리 히스기야와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와 같은 조롱이 그대로 전해졌던 것처럼요. 네. 이 땅에서 제대로 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지 못하면 이 조롱과 멸시를 피할 수 없다. 잘 살아가게 되면 더 큰 조롱을 받기도 한다. 그러니까 조롱받는 것이 그냥 그걸 흔히 말해 디폴트라고 하는 디폴트 값, 그냥 기본값이라고 하는데요. 믿는 우리들은 조롱받는 것이 기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가운데 이제 일부가 진짜 이렇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서 간혹 칭찬도 받고 그 사람 때문에 나도 좀 예수님 믿고 싶다 하는 생각을 들게끔 하는 경우들이 이제 정말 가끔씩 있긴 하지만 보통은 세상이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나라를, 교회를 조롱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왜냐하면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무슨 대접을 받으셨죠? 바로 조롱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래. 멸시와 천대, 모든 조롱을 다 담당하셨습니다. 이미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했고 세상에 속하지 않은 예수님께 속한 우리들도 함께 세상을 향한, 우리 성도들을 향한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라고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선생인 나를 세상이 먼저 욕하고 미워했으니 나를 따르는 너희들에게 세상이 그리 대하는 것은 당연하다. 당연히 그렇다고 생각해라. 그것이 정상이다. 라고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조롱하는 것과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세상을 대면할지, 맞닥뜨릴지를 우리가 오늘 오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먼저 기본으로 그것을 잘 기억하고 계시고요.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향한 조롱을 잘 견디고 도리어 그것을 뒤바꿔서 그런 조롱들이 결국에는 우리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영광 돌림이 되게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살펴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 36장 1절부터 20절까지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우리 20절, 21절, 22절부터 해가지고 이제 37장 이어서 그렇게 본문을 책정했고요. 여기 20절까지 먼저 이렇게 보시면 1절부터 3절로 유다를 아수르가 침공한 내용이 나타나 있습니다. 아수르 나라가 이제 바빌론보다는 훨씬 더 강성한 대제국이었는데요. 이제 신흥 제국으로 바벨론이 한참 이렇게 세를 불려 나갈 때 당연히 아수르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 주변 지역 나름 좀 이렇게 친선 관계를 유지했던 그런 우리 이스라엘이었지만 이스라엘을 향한 협박과 그리고 결국에는 이 침공이 이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세상은 계시록에서 보면 세상을
세상 나라를 동물, 짐승의 가축들을 공격하는 그런 야생 짐승의 비교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보통은 세상은 이렇게 양육강식으로 그렇게 돌아가고 약한 자를 당연히 잡아먹으려는, 삼키려는, 자기의 밑으로 넣으려는 그런 시도가 당연히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처음에는 뭐 친한 관계, 또 동맹하고 하는 관계들이 이어질 수 있지만 자기네들의 유익을 인하여서는 언제든지 그 모든 국가 간의 약속들도 깰 수 있는, 네. 현재의 세계의 모든 모습들도 국가 안에서의 그 약속들이 자신들의 이 전략적 판단에 의해서 당연히 손쉽게 깨어질 수 있습니다. 네. 그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해야 하고요. 네. 우리 미국이라는 나라가 우리나라를 이 공산 적화 통일이 될 뻔한 상황에서 건져내 주었는데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이들은, 그러니까 역사를 다르게 배운 거죠. 다르게 배운 이들은 미군이 점령군이다, 우리나라를 점령하러 들어온 나라일 뿐이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있어요. 이게 지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면인데요. 네, 지금 이제 1, 2차 세계대전, 또 6.25라는 이 전쟁이 일어났던 배후에 여러 비밀 문건들이 이제 지금 다 공개가 됐어요. 그 공개된 문건을 보셔야 돼요. 그 문건을 보면 우리가 어떤 역사를 배웠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어떤 역사가 진짜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잘 구분해낼 수 있습니다. 전 세계가 인정하는 거예요. 네. 미군은 점령군이 아니고 우리나라가 적화 통일이 될 것을 막아주었던, 네, 정말 귀한, 이것을 점령군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은 국가 간이 정말 잘못된 거예요. 그거는. 근데 그런 부분들을 교회에서 가르쳐야 되는데 더 이상 가르치지 않고, 우리 교단에서도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10년 전쯤에 이호 목사님이라는 분하고 또 사성 장군들 한 2분, 3분, 그리고 몇 번 중고등부 수련회 때 모셔가지고 6.25에 대한 얘기들이나 우리나라의 정통성에 대한 부분들을 그렇게 강의했던 적 10년 전, 그래서 적어도 10년 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 이후로부터는 전혀 그런 교훈이나 가르침이 교회 안에서도 없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역사를 잊으면 소망이 없죠. 네. 동일한 역사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금 동일한 내전이 치러지고 있고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시면 그거는 좀 아주 큰 오판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아주 충분한 증거가 지금 전쟁 속에 있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전쟁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너무나 분명합니다. 현실을 제대로 깨닫고 결국에는 이 땅에 소망 두지 않고 영원한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시라는 하나님의 아주 중요한 사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나라가 아직도 휴전 상태에 있는 거예요. 정전, 잠시 전쟁을 좀 중단하고 있는, 네, 휴전 상태에 있는 것인데요. 종전을 빨리 선언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 전쟁 상태에 있는 상태에서 얼마나 우리가 깨어서 신앙적인 접근을 하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영적 전쟁이 있는 이 시대를 살아가야 되는데 이 실제적인 분단과 전쟁을 통해서 영적 전쟁을 더 분명하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되게 신앙적으로 깨어있을 수밖에 없는 좋은 환경에 있는 겁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것을 호도하고 있고 이 모든 것들이 다름이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세상의 공격의 일환들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잊으시면 안 돼요. 그게 진짜 중요한 부분입니다. 네, 그것을 놓치면 신앙의 많은 부분을 놓치시는 거예요.
오늘 36장의 이 내용을 딱 떼어놓고 봐도 유다를 향해서 아수르가 이렇게 침공할, 하나님이 보호하시면 침공 안 해도 화친하고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거든요. 네. 그런데 침공하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조롱을 당합니다. 하나님의 종들도, 왕들도, 네, 모든 지도자들도 그런 큰 조롱을 받게 되는 거예요. 네, 이 조롱의 내용이 이제 36장에 잘 기록되어 있는데요. 4절부터 5절까지는 우리 랍사게가 얼마나 교만하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막 그냥 자기네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조롱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교묘한 말로 이 랍사게 누구죠? 랍스타 동생인가요? 랍사게 무슨 개도 아닌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게 이게 어디 감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렇게 능멸하고 모욕하느냐고요. 이 랍사게와 같은 존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일개 하나님이 그냥 콧바람만 불어도 없어져 버릴 존재에 지나지 않은 저들이 어디 감히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함부로 입을 놀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조롱을 하느냐고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은 받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그렇게 먹칠을 당하고 정말 형편없는 대우를 당해도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영광을 결국 빼앗기시지 않으시겠지만 마치 하나님께서 모든 능력을 잃어버리신 것처럼 보이실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다행히 이 모든 일을 통해서 네, 살아계신 하나님이 다른 나라의 여러 다른 신들과 전혀 같지 않은 존재라는 것을 나타내 주시는 통쾌한 장면이긴 하지만 대부분의 이런 조롱들은 실제로 그 조롱을 받으며 끝난다. 다윗이 자신을, 여호와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 장군들을 조롱하는 이 골리앗에 대해서 참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너무 통쾌하게 끝나긴 했죠. 근데 보통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가 계속되지 않습니다. 아주 특정할 때에만 글이 되는 거예요. 보통은 절대로 다윗과 같은 형국으로 골리앗과 같은 이들을 이길 수가 없다. 그게 하나님의 원리거든요. 전쟁에 능한 자가 승리하도록 하나님이 일반적인 인과 응보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원래 보통 역사를. 그런데 그리 아니하실 때가 가끔씩 있고, 네,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구나, 다른 신과는 다른 분이구나,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신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을 하게끔 하시는 거죠. 오늘 본문도 그렇긴 합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초기에는 이 랍사게가 유대 백성들을 향해서 얼마나 여러 가지 혼란을 주려고 아주 교묘한 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능멸하고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 의존하는 거 헛되다. 이건 또 맞는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막 의지하니까요. 애굽 의지해서 되겠느냐? 그 부지깽이 같은 그 나라 의지한다고 너희들이 이 대제국 아수르를 향하여 대적을 하는 그런 포지션을 취하느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거 맞는 말이죠, 그거는. 네. 하나님을 향한 도전이긴 하지만 그 말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그 형국에는 맞았다라는 거예요. 회개해야죠. 그 말을 듣고 뜨끔해서 우리가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고 지금 이거 애굽 의지해서 이런 일을 당하는구나. 회개해야죠. 물론 랍사게는 그런 의도로 말한 거 아니지만 어쨌든 애굽 의지하지 말라고 말하잖아요. 우리한테 항복해라 그러고 있는 것이긴 하지만 애굽 왜 저런 아무런 힘도 없는 존재를 의지하느냐라는 그 말을 듣고 깨달아야죠. 그런 것이 지혜입니다. 그런데 깨닫지 못하고 그 도전에 꿈먹은 벙어리처럼 이 뒤에 가면은 아람 방언으로 해달라고 부탁을 하죠. 근데 도리어 더 크게 히브리 방언으로 모든 백성들이 듣도록 말을 하는, 정말 굴욕을 계속해서 맛보는 그런 일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군사력 과시하면서 이 자기네들의 신이 최고다,
지금 여타 다른 나라 신들이 자기네들의 신을 이긴 적이 없다라고 말하면서 여호와 그 신이라고 다를 게 있겠느냐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네. 신적 권위를 내세우면서 군사력이 얼마나 뛰어나서 이스라엘 나라, 유다 나라는 뭐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1절, 12절에는요 심리적인 그러한 공격을 서슴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네,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특별히 히브리 언어로 저들의 모든 사기와 또 도전 의혹을 꺾으려고 하는 그런 말들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실제적으로 공격하는 대적들은요, 요 딱 36장에 나오는 이 랍사게와 같은 류의 프로세스를 따라서 우리를 낭망하게 만듭니다. 이게 참, 그러니까 사탄 마귀도 이게 그 패턴이 그냥 동일한 거예요. 이 아담과 하와에게 공격했던 그 패턴 그대로 모든 사탄 마귀는 그 일을 계속해서 울고서 그렇게 우리를 공격합니다. 네. 물론 이제 때를 따라서 교묘하게 방법들을 바꾸기는 하지만 내나 같은 거예요. 심리전을 펼치기도 하고 군사력을 자랑하기도 하고 자신들의 신적 권세와 여러 가지 전쟁의 결과들을 내세우기도 하고 말이죠. 역사적으로 한참 우리보다 뒤처져 있고 몇 번이나 패배했다는 것들을 내세우면서 말이죠. 우리를 그렇게 사기를 꺾고 있는 그런 악한 자들의 모습들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13절부터 20절까지 우리 하나님을 향한 직접적인 모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대접을 하나님은 진짜 못 참으시는 거고요. 네, 이렇게 랍사게가 직접적인 도전을 하니 하나님께서 가만히 이렇게 계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호와가 누구한테 능히 우리들의 손에서 예루살렘을 건져낼 수 있겠느냐라고 말을 하는 거죠. 네, 이 말을 함으로 끝난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이 직접적인 도전, 네, 이 말을 망령되이 일컬었기 때문에 이 랍사게를 비롯한 우리 아수르 왕 사네립 이런 이들이 제대로 된 승리를 거둘 수 없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에 놓이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히스기야 왕은요, 히스기야와 같은 왕들이 존재할 때 그래도 참된 종 이사야와 함께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이 모든 내용들을 하나님 앞에 읍소하고 하소연하면서 이 어려움을 이겨내게 됩니다.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이사야 선지자와 같이, 그리고 또한 히스기야 왕과 같이 그렇게 하나님이 찾으시는 또 위험하고 어려운 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그런 좋은 하나님의 사람들로 이 땅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우리 이사야 선지서에는 자세하게 나와 있지는 않은데 우리 역대서에 이 보면은, 그러니까 열왕기 하도 그렇고 역대 하도 그렇고 거기에 보면 역사서 안에 우리 히스기야가 얼마나 좋은 신앙으로 살아갔는지를 아주 여러 곳에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그 중에 한 곳만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8장 3절에서 6절까지 한번 읽어봐 주세요. 열왕기하 18장 3절부터 6절.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 땅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스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 이 열왕기하 18장 3절에서 6절의 이 말씀이 아주 요긴한 말씀인데요. 우리 열왕기상 3장 6절 우리 솔로몬 왕이 고백했던 아버지 다윗의 신앙, 그게 아주 요긴한 것처럼요. 우리 히스기야 왕에 대한 아주 중요한 신앙의 포인트를 아주 가장 자세하게 잘 짚고 있는 말씀이에요. 거기에 3, 4, 5, 6 이 4절에 각각
아주 중요한 단어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어들을 좀 여러분 기억해 주셔야 돼요. 6절에는 이 정직함, 6절 아니고 3절에요. 3절에 말씀하죠. 정직하게,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그렇게 말하죠. 네, 4절에서는요. 4절에서는 없고 5절 한번 봐주세요. 5절. 네, 여호와를 의지하였다. 네,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정직하게 다윗의 길로 행했는데 하나님을 아주 전적으로 의지했던 왕입니다. 네, 그 전적으로 의지하며 정직하게 다윗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이유를 5절, 6절에서 이렇게 말하는데요. 6절, 여호와께 어떻게 했다고요? 연합했다라는 거죠. 여호와께 연합된 자만이 정직하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께 연합된 자로 남은 때를 살아가야 합니다. 이방인 중에서도 여호와께 연합된 이방인,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건져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세요. 이방인들 중에서도 여호와가 참신이며 그래서 여호와께 연합되어야 살 길이다 라는 것을 아는 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 이들은 고자와 같을지라도 자식들이 더 많아지도록, 영적 자식들이 많아지도록 해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 여호와께 연합된 삶을 남은 때 살아가야 합니다. 진실되게 선하게 전심을 다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것을 열왕기하 20장에 말씀하고 있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역대하 32장에 보면 히스기야가 이런 큰 은혜를 입고도 특별히 자기의 병이 나은 그런 일을 겪고 난 이후에 바로 어떻게 되죠? 자신을 이렇게 병문하러 온 바벨론 사절단에게 모든 걸 다 보여주는 거예요. 왜 보여줬을까요? 자기의 나라가 이렇게 위대하고 이런 일을 이루었다. 하나님을 나타내기보다 하나님께 주신 모든 은혜를 증거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것들을 다른 외부적인 환경을 보여주면서 사실 자랑했던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실제로 그 역대하 32장에서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지 않은 히스기야, 그 마음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렸던 히스기야인 것을 말해요. 네, 이 히스기야 같이 좋은 선한 왕도 이렇게 실수 충분히 할 수 있다. 풍요로움으로, 병이 나음으로 나라가 회복되어 큰 군사적인 위협에서 벗어남으로 말이죠. 네, 여러분, 우리 본문에서는 나오지 않지만 이 사네립과 이 랍사게의 이 모든 도전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잘 해결해 주시고 모면토록 해 주셨는데요. 이거 말씀 한번 읽어봐야 되겠는데, 역대하 32장 21절 마지막 절 한번 읽어봐 주세요. 31장 21절.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신지라. 아수르 왕이 낯이 뜨거워 그의 고국으로 돌아갔더니 그의 시내전에 들어갔을 때에 그의 몸에서 난 자들이 거기서 칼로 죽였더라. 아멘. 이 결론이에요. 이 아수르의 2차 침공으로 인해서 완전히 정복할 수 있을 줄 알았지만 도리어 사네립 자기가 당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쳐들어왔던 그 모든 아수르 군대를 누가 다 처리했다고요? 천사가요. 어떤 천사가요? 네? 몇 명 천사요? 한 천사. 여기는 원어로 보면 1이 1. 그러니까 어떤 한 무리의 천사가 아닌 어떤 특정한 천사 뭐 이런 뜻이 아닌 그냥 한 명의 천사, 그런 뜻이에요. 한 명의 천사. 천사 단 하나로 이 아수르의 어마어마한 군대를 하루 만에 그냥 전멸시켜버린 겁니다. 네. 하나님의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에도 히스기야 왕이 교만해져서 그 평화로움으로, 그 강건해짐으로, 전쟁에서 승리함으로 교만케 되어 은혜를 잊어버렸던 그 상태가 되었음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주 철저하게 경계해야 할 것들입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부욕해 하시고 모든 일이 형통하고 잘 되게 해주실 바로 그때 교만하여 하나님을 마음으로 멀리 떠나고 음란한 마음에 지배당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결국 은혜를 저버리는 배은망덕한 일이 없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히스기야의 이와 같은 좋은 신앙을 본받아서 정직하게 다윗의 길로 걸어가며 전적으로 여호와만을 의지하되 특별히 여호와와 어떻게 한 자? 연합된 자로 이 땅을 살아가도록 힘을 쓰셔야 되겠고, 연합된 자로 살아가시기만 한다면 그러면 잘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어요. 네, 그 연합의 상태가 끊어지지 않도록 말씀으로, 성령으로, 사랑으로 평안의 줄로 매는 그 띠를 힘써 사랑의 역사를 덧입어가지고 하나 되는 일을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주님과 우리가 꽁꽁 함께 묶여가지고요,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자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미워하고 또 박해하고 특별히 하나님의 일들을 해나갈 때는 더욱더 그런 공격이 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5장 11절에 12절에 보면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는 복이 있을 줄 알아라 라고 말씀하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큽니다.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를 당하였다 라고 말씀해요. 세상이 우리를 조롱하고 박해하는 일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때 믿음으로 여호와께 연합되어 잘 통과해야 되겠고요. 그 모든 연합 속에 참된 승리가, 그리고 나라와 가정과 또 교회가 다시 한번 회복되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되는 겁니다. 연합된 자로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고, 따라서 어떤 사람들은 병거를, 어떤 사람들은 말을 의지하지만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고 의지하겠다. 시편 20편 7절에 있는 기자의 고백과 같이 다른 것 의지하지 말고, 사람 의지하지 말고, 우리 시편 146편에도 3절 5절 그렇게 말씀하죠. 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고 도울림 없는 인생 의지하지 말고 호흡이 끊어져 흙으로 돌아갈 그 사람들 의지하지 말고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 삼고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자, 네, 자기 하나님께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다. 사람 의지하지 마시고 여호와 연합되어 여호와만을 의지함으로 아수르가 이렇게 예루살렘을 함부로 협박하다가 아주 크나큰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남은 생애 속에 사탄 마귀가 세상이 주는 모든 조롱과 공격과 박해를 여호와를 의지함으로 연합된 자로 살아감으로 잘 이겨내시는 우리들 다 되셔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사탄 마귀는 날마다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며 공격을 한다는 사실을 언제나 기억하고, 우리가 선을 행하다가 낙심될 만한 일들, 또 선을 행하되 열매가 보여지지 않아서, 그래서 결국에는 사탄 마귀의 여러 가지 공격들로 그 모든 신앙의 삶을 포기하고 불신앙으로, 원망 불평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일이 없어야 되겠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여호와 연합된 믿음, 여호와만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전심으로 선과 의와 또 정직함을 좇으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들을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우리들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우리들을 향하여 공격하고 박해하고 조롱한다 할지라도 이상하게 여기지 않고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면서 세상에 물들지 않고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을 넉넉히 이겨내면서 그렇게 승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들 다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한 주간도 우리 주님의 다시 오시는 재림을 이제 소망하면서 예수님의 초림을 기념하는 성탄절을 앞두고 이 대림 대강절로 계속해서 우리 주님을 고대하고 기다리는 마음으로 그렇게 생활해야 되겠사오니 우리들의 마음속에 이 복된 약속 있는 기다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 속에 많은 인내의 열매가 맺혀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남은 모든 주의 날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기뻐하시는 주의 날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같이 하시고 도와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